11월 12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23장, 시편 142편, 143편, 요엘서 2장, 히브리서 5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3장 요시야의 개혁에 관한 말씀을 잠깐 같이 보십시다. 그 앞에 이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긴 아주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수르의 공격도 이사야와 함께 잘 막아냈었죠.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런데 므낫세 왕은 정말 천하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가 근데 이 악한 왕이 55년간 아주 오래도록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 악한 왕이 나라를 오래 다스리니까 온 나라가, 유다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그 므낫세 왕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우상 숭배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온갖 잡우상들을 다 섬겼어요. 아까 우리 잠깐 봤지만 무슨 해와 달과 하늘의 별떼들에게도 분향하고 막 온갖 우상이 나라에 가득 찼어요.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이 그러니까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빠져들었어요.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그 예루살렘을 그릇이라고 표현할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막 온갖 잡우상들로 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엎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안에 있는 것들을 싹 비워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가정한 것들까지 그런 섬기는 사람들 전부 씻어버리시겠다. 14절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이다. 주변에 있는 대적들에게 삼킴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므낫세 왕의 지독한 그 우상 숭배와 악행들 때문이었습니다. 참 그 선한 그 히스기야 왕 밑에 그런 아들이 나온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자,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55년간의 그 악한 왕을 마치고 죽고 그 다음 아들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이 주인공인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 악한 아버지 밑에 또 이런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이 태어난 거죠. 자, 22장 1절에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일찍 왕이 되었고 그리고 상당히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죠. 2절에 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좋은 마음을 가진 바른 마음을 가진 그런 이제 왕이었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어릴 적부터 이렇게 성장을 했고 왕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제대로 이제 하게 되느냐면 왕으로서 이제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왕으로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언제였느냐면 22장 3절 요시야 왕 18째 요시야 18년 그러니까 나이 26살입니다. 26살이 되어서 그 왕이 된 지 18년을 지난 거죠.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왕으로서 자의식이 생기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이제 시작을 했느냐면
요시야 왕의 눈에 띈 것이 퇴락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아주 퇴락하고 여기저기 부서지고 사람들이 돌보지를 않으니까 찾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먼저 하려고 한 것이 성전을 이렇게 잘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장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4절에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당시 대제사장은 힐기야였습니다. 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은이 있어요. 1년에 반세겔씩 드리는 그 성전세가 있었어요. 그것을 잘 계산을 해서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쓴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성전에 가보면은 이제 헌금통 같이 저렇게 이제 성전 3개를 넣는 헌금통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은을 쏟아 붓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요. 율법책. 바로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책이 이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 이스라엘의 유다에 성경이 많지, 뭐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앞에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 왕, 므낫세 왕 때 이 우상숭배에 열심을 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성경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성경이 영 없던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 우상을 오래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는 그런 시대가였던 것이죠. 성경이 율법책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 좋은 어떤 제사장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성전에다가 성경을 숨겨놓은 거죠. 그게 발각됐으면 므낫세한테 죽임을 당했을지도 몰라. 성경을 이 율법책을 어디다 숨겨놓은 게 그 역대하 보면은 성전 그 세를 받는 그 헌금통 안에 아마 숨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쏟다 보니까 그 헌금 밑에 은 쌓아놓은 그 밑에 율법책이 아마 감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22장 8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성전 수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얘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을 하죠.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에게 그 책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사반이 왕의 앞에서 그 율법책의 내용을 읽는데 이제 짐작한데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을 읽었던 것 같아요. 뭐 신명기 끝 부분이라든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읽으니까 11절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느니라.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잘 몰랐던 거죠. 뭐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이 막연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는데 성경책이 발견이 되고 그 속에서 그런 우상 숭배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나라의 멸망 이런 말씀들을 읽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듣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옷을 찢은 거예요. 회개의 마음으로 그렇게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인지 뭐 좋아하시는 일인지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겠구나.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성경이 다 없어졌던 그 시대에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런 부분을 읽게 되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되죠. 야,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큰일 나겠다. 온 나라가 우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보니까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망한다. 큰일 난다. 하나님 진노하신다. 하나님 진노하시겠구나. 그걸 느끼고 막 큰일 났다고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이 발견된 율법책에 대해서 당시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있으니까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진짜 이렇게 진노하시는 건지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그 선지자에게 보내서 묻게 합니다. 바로 당시에서 선지자가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훌다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이 율법책 발견했던 얘기와 함께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과연 그러한지 여쭤보라고 그렇게 이제 여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여선지자에게 응답하셨어요.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내가 이곳과 예루살렘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거죠.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내가 할 것이다. 요시야 왕이 읽은 책, 바로 율법책의 말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이 악한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 말대로 나라에 재앙이 임할 것이고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고 지금 경노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훌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요시야 왕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온 백성들을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온 백성들에게 설명을 연설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 자, 언약책의 모든 말씀, 바로 율법책, 특별히 아마 신명기 끝부분일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읽어서 무리들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백성들과 함께 결단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기를 자,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뭐 출애굽기 말씀이라든가 신명기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자. 그리고 하나님 진노하게 하시는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자.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자고 그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호와 율법책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이 우상을 싫어하는지 진노하시는지 어떠신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왕을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백성들 전부 놀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그 왕이 지도자가 그렇게 또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설명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죄를 버리기로 우상들을 버리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백성들과 함께 막 나라에 있는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찾아서 제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23장 12절에 23장 전체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뭐 몇 구절만 해놨는데 모든 우상들을 찾아서 철저히 제거합니다. 23장 12절에 므낫세 왕, 자기 아버지죠. 그 왕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어버립니다. 성전 안에다가 이방신 제단들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앞에 아하스 왕, 므낫세 왕 이런 것들이 성전 안에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많았고 그 앞에 유다의 여러 왕들이 선한 왕들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바알 제거하고 뭐 이것 했는데 산당들을 그렇게 그냥 둡니다. 백성들이 거기 가서 우상도 숭배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요시아가 싹 없애버립니다. 산당들을 더럽게 하고 자, 그 산당들이 뭔지 설명을 하고 있죠.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 왕이 여러 이방인 아내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막 만들었잖아요. 이방 사람을 섬기는 산당들,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로 섬기는 산당, 모압 사람의 그모스 산당, 암몬의 사람들의 밀곰 산당 이런 것들 전부 다 찾아서 부숴뜨리고 뭐 더럽게 만들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4절 왕이 또 석상들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보니까 별별 것들이 다 있어. 온갖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까지 가요. 북이스라엘까지 가져가지고 그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여간 할 수 있는 대로 나라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철저히 그렇게 제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장 진노하시죠. 다른 것들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전부 멸망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멸망길로 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다 없애버려야 돼. 그걸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전부 그걸 따라가고 멸망길로 가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이렇게 우상들을 제거를 했죠. 그렇게 하고 나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또 철저히 말씀을 따라 섬깁니다.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자, 2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시아의 그 모든 것을 정말 기뻐하시면서도 26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어요. 나를 멸망시켰다고 선포한 그 진노의 말씀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 왕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 때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신 그 말씀은 거두지 않으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백성들이 그 앞에 수없이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나라를 개혁하고 이것이 몇백 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는 너무너무 지독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을 선포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시아 왕이 그리고 열심히 있는 백성들이 나서서 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제 저런 말씀에서 비추어 볼 때 백성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킨 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지도자와 일부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나서서 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우상들이 너무 깊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이제 이후에 그 왕들과 나라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들이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안 돼. 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 거죠. 백성들이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저 요시야 왕이 요시야 왕 31년에 저렇게 하고 18년 했으니까 한 2, 3년 정도 이제 더 세월이 좀 흘렀죠. 31년에 요시야 왕 39세 때입니다. 39살 때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데리고 가신 거죠. 데려가셔서.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나라는 급격하게 이제 기울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왕들이 계속 바뀌고 이러면서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요시야 왕과 아들 때에 나라가 멸망을 하고 말죠. 아들들이 왕을 바꿔가면서 뭐 바빌론도 쳐들어오고 애굽도 쳐들어오고 계속 혼란을 겪다가 얼마 못 가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므낫세의 그 지독한 우상숭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다 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는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멸망으로 이끄는 죄악이에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긴다든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겠어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정말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진노하시지 않도록 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요시야처럼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1월 10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23장, 시편 142, 143편, 요엘서 2장, 히브리서 5장 말씀 여러분 읽으시고 직접 읽으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